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분명히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보면 그 한센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병이라고도 해요. 그 한센이라는 말은 노르웨이 학자 가운데 한센 씨가 그 나균을 발견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 한센병이고, 균은 나균인데 이 균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의 몸의 모든 신경세포를 죽이고 살을 썩게 하고 점점 생명을 빼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주로 남아메리카나 또 중앙아시아나 팔레스틴 지역 대부분이 이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이 한센병에 걸린 분들이 동네에 자주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데, 이 한센병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감각이 없다라는 건데, 그런데 저들의 소원이 뭐냐 하면 자기들의 최고의 마음속에 품었는 그 간절함이 뭐냐 하면 고통을 느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껴보고 싶다. 뭔가 몸에 이상이 나타났을 때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느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저들의 시급한 문제요. 소홀히 나는 거예요. 왜? 고통이 없으니까. 팔이 부러져도 아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못하니까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 나중에 팔을 못 쓰게 된다라든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못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걸 밟아서 발등까지 올라와도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못 박힌 채로 걸어가요, 그냥. 그래서 저들의 소원은 우리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지만은 저들은 어쨌든지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번 아파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고 저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않는 자와 느끼는 자. 부활신앙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 느끼지 못하는 자와 느끼고 사는 자, 이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13번을 나타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0일 동안에. 그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는데도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제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부활이라는 것이 뭘까? 주님 부활하신 거 그것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거 주님 지신 거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면 나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만나 주셨는데도 같이 걸어가셨는데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참을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같이 가까이서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불행이 뭐냐?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말은 들었는데, 성경엔 기록되어 있는데, 설교도 들었는데 나는 모르겠다. 그 주님의 부활하에 계심을 알지 못했다 하면 우리는 불행한 것이다. 병에 걸린 사람은 병에 대한 고통을 느껴야 되고 뭔가 감각이 있어야 돼. 그래야 회복이 되고 그래야 대책을 세울 수 있고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 위험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 우리 몸에도 장기가 있는데 간이라는 거 제일 비근한 예로 간은 지금 심각한 질병이 들어있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딱 발병이 됐을 때 금방 알아버리면 치료를 하면 누구나 회복할 수 있는데 2기가 지나고 3기가 지나가서 4기가 가까이 됐을 때에 이제 정상을 느끼게 되고 그때서 이미 후회했지만은 보니까 너무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그때 느낀 게 뭐겠어요? 이걸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못 느끼는 것이 불행하다는 거죠. 불행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시급한 게 뭐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것이 와 닿질 않니? 그게 뭐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막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막연해요, 그냥. 그러니까 막연하니까 행동도 막연하게 나타나는 거고. 내가 뭔가 확실하게 알아야 확실하게 내가 표현을 하고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대충 해버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7명이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가요. 왜? 저들은 거기에서 잔뼈가 굵었고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했고 거기에서 생활 근거 터전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부활하신다 그랬는데 그거는 마음에 이 심령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우리는 이제 내 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과거에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고기 잡으러 갔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여기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지금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걸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셔가지고. 부활을 했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나타내시려 찾아가셨다. 여기에 나타내셨다는 것은 화네로우라 그래서 분명히 밝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날 돼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주님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알고 나의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내가 주님을 인식하고 믿고 나가는 이걸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시러 오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시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가지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153마리가 잡혔다.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주시고 같이 먹으시면서 대화를 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을 하실 때에 너 나를 아느냐? 나를 믿느냐?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고기 잡으라 그러시고 그리고 아침밥 조반 체리가 주시고 그리고 뭘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이런 거 질문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지금 이 나타내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을 때에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셨다는 것. 이걸 나타내셨다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봐도 모릅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기도하러 가니까 예수님 만났다 그래요.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더냐 물으니까 흰 도포를 입고 수염을 길게 기르고 지팡이를 짚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봤다 그래 자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나타내신 것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서 알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셔가지고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어디로 오시느냐?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에 오시는 거예요. 보이는 분으로 오셔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 우리가 아는 식으로 동양식으로 알고 있어요. 도사처럼. 그래서 속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심령으로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내셨을 때에 벌써 알게 하셨더라. 주님의 능력으로 알게 하셨더라. 그러면 그 알게 하는 것이 심령으로 오신 것이 뭘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예수를 지금까지 믿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게 뭘까? 이런 것이 우리가 잡혀지지 않고 개념이 뚜렷하게 서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힘이 없다. 그리고 확신이 없다. 그리고 열심이 없다. 대충 예수님 뭐 함께 하신다 하더라 방송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능력 있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걸 어떤 걸로 증명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내 심령에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를 않는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어려움이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부활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분명히 저 집에는 근심이 있고 낙심되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울어야 되는데도 울지 않고 웃더라. 부활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 그건 누가 계신 거예요? 부활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괜히 뭐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받아도 인식을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거기에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더라. 부활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능력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뭘 했어요? 빌립보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찬미했더라. 왜? 부활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질병 중에 고통당하며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사업이 참 지지부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 마음에는 요동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더라. 누가? 부활의 영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미 그거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모든 삶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이게 뭔지도 알지 못하고 모르니까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슬퍼야 될 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출발할 수 있고, 실패해도 실패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실패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이건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 거고 부활의 영으로 오신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걸어가는 그 걸음에 정말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등을 밀어주시고 발걸음을 맞추어 주시는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증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뭘 주셨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부활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명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셔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내 나름대로의 받은 은사대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주시는 그 생각이 뭐냐? 부활의 영으로 오신 주님의 질문이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 불신자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 잊어버리려고 술에 취하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세상의 오락과 취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니면 주님의 부활의 영으로 오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냥 주의 이름만 불러도 위로가 되고, 그냥 교회만 올라와도 은혜를 느끼게 되고, 뭔가 분위기도 다르고 마음도 달라지고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내가 스스로 느끼게 되고, 그래서 낙심했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이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없는 것 같지만은 계시는, 약한 것 같지만은 강한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영원의 세계에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과 계속 교통하는 그것이 부활의 영을 내가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절에 진정으로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붙들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참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